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굳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를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굳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모여래.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십자가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래서 인도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의 그 은혜와 그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과 가사는 예수 닮기를인데요. 우리 한번 가사를 바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해서 예수 믿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믿기를로 모두 바꿔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으로 연합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주로 형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세상이 존재하며 움직여짐을 믿습니다. 저희를 부르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을 발전하고 날로 문명화되어 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전쟁과 난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 세상 생명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희들의 생명으로 비추사 생명의 지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험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내 몸을 쳐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소문이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는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만찬을 즐기게 하시고 주께서 이르신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돼서 반갑고,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기 본당에서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우리 고등부 현희 준상이 또 성원이 또 성현이 준서 혜영이 뭐 전부 다 참석 대상입니다. 고등부까지는 청년부로 참석해도 됩니다. 또 뭐 새 가족이 와도 청년들이면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과 3일에 걸쳐서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아주 좋은 시간 같이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주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회중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게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뒤로부터 안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어디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또 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 같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 우리 앞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중에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부터 9시까지는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죠.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언제 못 박히셨습니까? 지난주에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인 무리들과 대제사장 또 장로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가운데 정오 12시가 되자 갑자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대. 갑자기 어두워졌다. 이 어둠이 오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이 어둠이 끝이 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어둠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으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 구약의 성취의 내용으로 이 본문이 지금 기록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우리 고등부 형제들 기억나지? 유초등부 때 현아 몇 가지? 출애굽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지? 10가지. 10가지. 예. 현이가 가르쳐주고 성현이가 대답한 건지 하여간 성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예, 우리 현이와 성현이도 안다는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근데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렵죠. 9번째 재앙이 뭐였을까? 예. 예.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어둠이 임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흑암이 갑자기 땅에 모두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이 이집트에 임했던 것이 9번째 말하자면 재앙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일까? 자, 보세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흑암이 그 이집트에 임했을 때 이 재앙이 무엇으로 끝나요? 흑암의 재앙이 뭘로 끝날까? 네.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둠이 끝납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이 어둠이 끝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똑같이 지금 이야기가 진행돼요.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처음 이야기도 이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그 사건과 동일하게 어둠 그리고 빛 똑같이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창조할 때 뭐예요? 어둠이었어요. 그죠? 깊은 어둠과 흑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를 잡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집에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했던 어린 양이 지금 마가는 십자가의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 걸쳐서도 나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어떻게 돼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온 땅이 죄로 덮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요. 이 구원이 임한 성도들에게는 이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새벽별이 예수님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새벽별이 떠오르기 전 그 순간이 가장 어둡고 깜깜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순간에 새벽별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를 하래. 그러면 이 새벽별이 뭐예요? 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 새벽별, 이 샛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 순간이 이 땅에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이 되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구원의 빛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간절히 생활도 하고 노력도 하죠.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간절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더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이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자,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시편 21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과 똑같죠. 오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22편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뭐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삐죽삐죽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나 구원해.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비웃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인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죠. 예수님 그 겉옷과 속옷을 로마 병정들이 그런 식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다윗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렇게 외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알죠? 뭐죠?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모두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고도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 죄가 없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터지는 고백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찾고 있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저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자, 이 끊어짐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 이 고통, 이 상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부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거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세 분이 하나, 한 분이 세 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려워요. 알 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영적 침체를 이야기할 때 뭐 되게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합니다. 영적 침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저 절대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또 뭐 신앙의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돌아서면 아내에게 또 상처를 주는 나를 발견하죠. 어제도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어제도. 예. 어제도 우리 큰아들한테 제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요?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해도 더 가식적이고 겉으로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포장은 해도 중심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추악한 나를 발견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왜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인가? 그러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잘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연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떨어진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절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 침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나 너무 공허해. 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뭐예요? 영적 침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게 영적 침체.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온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는 잘해요. 기도 생활도 하고 큐티도 정기적으로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앙 상담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큐티하고 말씀 읽고 그래도 여전히 공허해. 왜 기도하고 나서 또 돌아서면 나쁜 짓 할까? 이것은 영적 침체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런 영적 침체가 오신 분들은 뭐예요? 샛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아는 사건입니다. 그 단절의 고통이 우리를 살리는 고통이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언이 오늘 십자가의 그 마지막 거의 두 번째 외침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 말씀을 하시자 35절 3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5절 36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엘리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게 비슷하죠. 이게 아람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듣기에는 저희가 지금 하나님 말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 엘리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말라기에도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엘리야가 오나?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민속신앙에는 엘리야가 그 산채로 내려올 거다. 그런 민속신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와 엘리야가 오나 보자. 진짜 엘리야가 오나 보다. 저가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조롱 섞인 그런 투로 말을 합니다. 자,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더라.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막 비웃음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외치신 말이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루셨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다 이루셨대. 뭘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신 겁니까? 자, 우리 윤 집사님 뭘 이룬 거예요? 예, 구원을 이뤘어요.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내용이 38절입니다. 자,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자, 지금 그 예수님 당시까지 지금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부터 헤롯 성전까지.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우리 그 건축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그 성전이 거기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성전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결국에는 그 건물이 두 개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뭐예요? 그 장소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 커튼의 높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구역과 요 구역을 나눴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커튼이 하나 싹 내려와요. 그럼 그 커튼이 4.5m예요. 일단 높이가. 그리고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천으로 짠 그 두께가 20cm입니다. 20cm. 20cm로 된 그 두께를 가진 그 휘장이 찢어지겠습니까? 저절로는 안 찢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게 찢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왜 나눴죠? 성소까지는 그냥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올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드나들 수 없는데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윰키푸르 그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받았어요. 모세율법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살아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이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려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 커튼이 찢어졌다는 말은 누구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까? 예, 아주 오래된 얘기죠. 창세기에 나오죠.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지켜요? 예, 그룹들이. 예.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불칼, 화영검으로 두루 돌며 지켜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싸움에서 예전에 보니까 이게 무슨 환타지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누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한 번에 다 날려버리죠. 다 죽여요. 예, 그런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거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에덴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구원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천사들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그 천사들이 없어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렇죠? 여기에 찢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래요.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휘장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열린 새로운 살길, 그 길은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찢어진 휘장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를 안고 이 찢어진 휘장 사이 길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지, 좁은 문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가 좁은 문이고 어디가 좁은 길이에요? 내가 고통스럽게 살면 좁은 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좁은 문이라도 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좁은 문이 아닐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님만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뭐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이겠죠. 지금 그 품 안에 안겼잖아요.
이 예수 십자가의 그 뚫어놓은 휘장의 길을 우리가 안겨 있는 사람. 그런데 세상 유혹에 그 성도가 빠지면 나를 품에 안고 있는 예수가 안 보여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금방 딴 걸로 간 거예요. 예. 율법 선생들이 와서 야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로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 계속 들어놓고 금방 그렇게 달라지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신이 보여요. 그래 이것저것 지켜서 행하면 길을 열어준다는 그 마귀가 보입니다. 자, 39절. 자, 39절.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땅에서의 구원의 모습들을 계속 펼쳐가고 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누구에게? 이 로마 백부장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입에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누구예요? 예, 로마를 반정하던 그 사람들, 죄수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처형관이었어요. 처형 담당자예요. 이 사람은 한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랬는데 이 죄수, 이 예수라고 하는 죄수를 못 박으면서 이는 심령의 변화가 왔어요. 그 마음속 그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현이 성이도 현이하고 성현이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이거 모르지 않아요. 혹시 준상이나 준서는 조금 연식이 짧으니까 혹시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이하고 성현이는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어요. 또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 이거 모릅니까? 이거 너무 잘합니다. 이게 구원인데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알고 구원받았다고 또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구세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어린 양 되심이 설교되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그야말로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감동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 안에 그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갈망과 원론적인 그 갈망, 그 정서에 이 복음의 능력이 닿아서 움직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 노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십자가는 그냥 학습되어져서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된다. 가면 갈수록 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수백억 조입니다. 수백억 조를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그런 빚이잖아요. 수백억 조를 빚을 졌어요. 그렇죠. 한 나라가 빚을 그렇게 진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주 큰 나라겠죠. 근데 수백억 조를 빚진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너무 불쌍해서 살려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 탕감을 시켜줬대. 안 받겠다 그래. 빚 없어.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감옥에 보내서 평생을 못 나오죠. 그 정도 빚이면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용서를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 예. 그거는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동료 목을 잡고 갚아라. 못 갚게 지금 갚을 수 없으니까 좀 봐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학습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은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실제로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정말 빚을 탕감받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3천만 원 빚진 사람 그냥 용서해 줬을 거예요. 자기는 수백억 조를 지금 용서받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꼭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된다는 게 꼭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을 움직였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움직임이 이 뿌리 깊은 곳에 그 영혼의 깊은 정서에 내 인생을 바꾼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 노름한다니까요.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교회 와서 뭐 이거 몰라요? 한 1년만 다니면 그냥 뭐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삶의 초점이 전부 다 자기예요. 예,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 계속 3천만 원짜리들 다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변화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 심중에 예수님의 용서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자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평생 30년 40년 교회 생활 한다고 해도 조그만 일 생기면 결국 자기 욕심으로 가. 절대 사람 용서 못해. 왜? 용서받은 적이 없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마 누가 더 많을까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를, 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 것들, 또 이 세상에 그 잡다한 욕심과 그것으로 얼룩져진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이고 종교고 그것들을 답습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기를. 자,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합시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주님, 오늘 제 심령 깊은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주님께서 저를 영접해 주셔서 주님,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날이 되도록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진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고 그 사함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전가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숙이 나간 삶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전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로 인하여 움직이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탐욕과 더러운 불례 안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또 영적 침체에 있다면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간구가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찬양하고 예수답기를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믿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믿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믿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믿기를 예수만 믿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외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떠나게 되리. 예수 믿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믿기를 예수만 믿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구원과 예수를
듣고 또 오늘도 들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 믿음 안에 화합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냥 그렇게 십자가 예수를 믿는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만이 내 믿음이 되어 나를 바꾸고 내 영혼을 바꾸어 온전히 그 결과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오늘 이 순간 영으로 깊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중문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말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절절하신 그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교통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성령님의 깊은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